이제 말씀과 함께 46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상의 삶을 올바르게 유지하며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절에서 15절에서는 대조적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며 고난과 위협을 끊임없이 당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잠깐의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신 자신, 또 이 사도의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당장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에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을 시작하며 바울은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긍휼하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과거에 긍휼하심을 분명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과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의 깊은 의미는 바울 자신이 과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잠깐 당하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과거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 고난은 그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나는 낙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과거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으며 지금은 어떠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다릴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한참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이런저런 녹두리를 하는 가운데에 옆에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에이야, 너도 어릴 때 똑같았단다.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며 커가면서 다 저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하기를, 나도 어릴 때에 저렇게 개구장애와 같이 나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런 나조차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잘 양육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능히 그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그런 예수님을 위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기까지 하였음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직분의 사명,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 13절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16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건지셨기에 그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또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숱한 비방과 박해로 인한 답답한 일들이 겹겹이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고난은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는 고난임을 기억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많이 찾아올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세세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그러할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결국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오랫동안 국무총리라는 큰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힘입어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겉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점차 낡아질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나의 이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임을 고백하지요. 여기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받는 이 환난이 까닭 없는 환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만방에 증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 아니기에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밤낮 애쓰고 수고하며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 제단에 나와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잘 되어라고, 바르게 잘 성장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멋있게 성장하라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도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자고 싶어도 그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구약시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왕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악신에게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뱃전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더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며 속사람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